우리는 긴 락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많은 제약을 가진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나아가는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정답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의미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힘없이 이 세상의 풍파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더 기도하는 삶, 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하였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갈 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그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의 열병이 나았을 때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행동은 단지 자신의 병이 나았고 이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예의를 보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반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신약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읽는 우리도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하물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또 병을 낫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을 둘러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려고 하였을 때 의도하였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좀 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느라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장소를 옮겨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8절의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온 환자들을 예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고쳐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미 고침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어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점점 더 그 일로 인해서 지쳐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장소를 옮기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했는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제자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였던 서기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서기관이 백성들의 스승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과 걸맞는 말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였다는 그 말과 걸맞는 말을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의 굴, 또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거처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나오는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둘 곳이 집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곳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셔야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쉬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거처가 필요 없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거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거처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즉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실 자신의 거처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을 때를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거처할 곳이 없는, 머리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고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18절에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신 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달아놨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기관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먼저 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장례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직계 가족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장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동에 장례라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중요하지만 시기를 다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중요하고 시기를 다투한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먼저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제자에게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1순위라는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라고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곧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에 올라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은 18절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서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의 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급한 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명령하신 대로 건너편에 가기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는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호수가 컸기 때문도 있고 또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기뿐만 아니라 육지와는 다르게 잘 알 수 없는 곳,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 그래서 위험한 곳, 무서운 곳이라는 의미에서 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 바다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였던 그들은 거친 파도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쳤든지 파도가 배를 뒤덮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 있는, 자초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 중에 어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어떤 것이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할 만큼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힘을 좀 보태달라라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표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더 이상 아무런 전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드려지고 또 응답되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이유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실상은 매우 거친 폭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배를 뒤덮고 있어서 저들이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자연의 어떠함 때문에 무서워한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도 성경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꾸짖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건너편에 가려고 배를 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하셨던 것처럼 매우 거친 폭풍을 만들어내는 바람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하는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제자를 꾸짖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7절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믿음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학습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읽고 또 읽은 구약 성경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는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긴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의 해답인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라고 구하였던 제자에게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나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 324장의 가사에 크신 영광을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르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가게 만드시냐면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자원하여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폭풍이 쳐서 파도가 배를 뒤덮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그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일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가늠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는 일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들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건들보다 훨씬 큰 분이셔서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신 예수님께 지금 나와야 합니다. 바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크신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